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고 지난주에 또 설명드린 대로 PPNK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그 기관이 우리 PC USA 내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러한 기관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연이어서 해주시고 연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희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입니다. 제가 몇 번 여기 왔기 때문에 참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다 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표현이 눈빛에 보이는데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는 또 우리 한양교회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한양교회 교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전파하고 들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가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만나서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에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혹은 얼굴을 보고 싶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만나볼 수 없는 형편이면 수없이 많은 얼굴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찾아냅니다. 수없이 많은 목소리 속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찾아냅니다. 수없이 많은 눈빛 속에서 그 사람의 눈빛을 찾아냅니다. 구름처럼 다가오고 흩어지는 세월 속에서도 오늘도 먼 곳에 있는 그 사람의 미소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후반부의 이 말은, 이 표현은 도종환 시인이 쓴 수많은 얼굴 속에서의 시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다 같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만나고 싶은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역사가들은 한 250만 명이 찾아온다 그래요. 믿을 수 없는 큰 숫자인데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와 같은 6월절 축제에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찾아온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의 제자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왕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를 한번 직접 만나보고 예수의 목소리로 예수가 얘기한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아마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말 없이 소문 없이 젊은 예수의 그
말들이 바다를 건너서 헬라인까지 아마 전파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들은 탈무드를 읽으면 유대 랍비들의 그 재치와 지혜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이 헬라인들은 젊은 랍비 예수가 하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만나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수의 얼굴, 예수의 눈빛 직접 보고 싶은 것이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목소리로 직접 전에 들었던 그 소문의 얘기가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죠. 혹은 더 나아가서 예수의 그룹으로 살고 싶어서 찾아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찾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나에게 이 얘기 좀 해달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답답한 생활 속에서 정말 시원한 말을 듣고 싶어 찾아옵니다. 삶 속에서 늘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외롭고 또 사랑에 굶주려서 찾아옵니다.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너무나 살아온 생활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을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전에 들었던 예수가 정말 그 예수인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예수라면 내가 왜 이렇게 갈등하는가? 혹은 주변의 교회,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를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나는 사표를 내고 싶을 정도다. 이런 마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듯이 우리 친구들이 혹은 우리 가족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만난 예수 한번 소개해달라, 만나게 해달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그러면 나를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씨앗이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없어져야 많은 알곡이 생기기에 나는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씨앗이다. 나는 생명을 버림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정말 나를 따르며 살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으로 살았던 예수의 삶을 그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아신 대로 구약 시대에는 필요할 때마다 제사장이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런 차원에서 예수의 죽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와 죽음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꼭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고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희생물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비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쭉 읽어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끝내는 죽게 한 유대인들에게 정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존재를 유대 신앙 체계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덮여있는 세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그 증거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가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컨펌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적에는 이 땅에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이용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보고 싶으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나보고 싶고 함께 살고 싶으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아야 사는 것이지 아니면 산다고 하지만 이미 죽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히브리서를 번역했다면 과연 기독교가 세상에 이렇게 많이 알려졌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에 그러한 심정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담대하게 맞이하신 것입니다. 한 씨앗이 죽음으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셨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 좀 이렇게 은퇴를 하고 살면서 제가 지나온 살아온 생활들을 많이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또 목사 생활한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떠올라요. 아, 정말 부끄럽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좀 더 다르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선택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성찰도 합니다. 그랬더라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훨씬 더 정말 보람있게, 더 즐겁게, 정말 의미 있는 생활을 살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대충 산다는 것은 대단한 불행입니다. 저는 제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처럼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버리는 한 씨앗의 삶을 살았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목사로 산 것은 정말 특권이다. 특권.
특권이다. 정말 목사의 생활로 이 세상을 살아낸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사는 이 특권을 마음껏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알고 만나며 사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한 남자로 태어나서 한 여자로 태어나서 마음을 다하여 땅에 떨어지는 씨알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삶을 모방하며 살고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생활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것이 한 씨앗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2024년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교회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절식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소에 가졌던 많은 생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자신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자신의 모습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예수의 모습 말고 2024년에 예수의 다른 모습을 보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계속 일어나는 이 갈등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을 2024년 사순절 때는 좀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다른 모습을 만나보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 생각을 바꾸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 지역에 그 허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아나 베프티스트 목사님이십니다. 그 레컨실리언 에이션이라는 선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미국 사회 많은 분야에서 서로 화해시키는 사역에 집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 교회사를 보면 아나 베프티스트 사람들은 이 개신교 주류에게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개신교 교회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 화해의 삶에 대해서 노하우가 아주 깊습니다. 그냥 삶의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의 삶의 속에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평화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고찰과 성찰과 이것을 학문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영성에 대한 깊은 학문과 교육과 실천을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사역을 하려고 하는 많은 장로교인들이 이들에게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허 목사님이 우리의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세대는 두 발은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눈은 신생아실을 보고 있는 세대이다. 실제 우리들의 삶은 죽어가는 삶 속에 있지만 눈은 새로 태어나는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세대이다.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CPR로 연장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새로운 예수 운동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볼 수 있는 힘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이 자신들이 하던 목회를 후배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듣지 마시기를. 오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아니기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테니까.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인 듯, 교회가 아닌 듯, 교회 같은 무엇이 새로운 모습일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예수의 모습, 나는 한 알의 씨앗이다. 의 마음으로 사셨던 예수를 만나보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신학의 영역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생각의 영역에 들어갈 때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기서 일하시는 예수의 새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듣고 싶어하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우스베이 교회에 온 이유는 이 장로교 한반도 평화연대 프레스비테리안 피스 네트워크 포 코리아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왔습니다. 많은 관심을 주시고 더 나아가 동참하여 주셔서 이 사우스베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에 동영상 또 간단한 설명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한반도 평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 사랑이 우리 신앙인들의 근본이지만 북한 얘기하면 금방 대부분 한국교회는 예면을 합니다. 그죠? 당연히 멸망받아야 죽어야 할 상대로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북한을 좀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말을 하면 당장 빨갱이 용어로 그 사람을 프레임시켜버립니다. 베트남 공산국가 오케이, 쿠바 공산주의 국가 오케이, 중국 오케이, 러시아 오케이, 북한 absolutely no.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미랄의 역할을 하신 예수를 믿으며 감사하면서도 북한은 제어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어 멸망할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목사 생활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요나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아시리아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서 생활도 해보고 그 땅에 사막 땅에 가서 뜨거운 햇빛과 뜨거운 모래바람 경험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수르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우리의 동포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북한 7천만 명이 더 이상 서로 증오하지 않고 화해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생활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 미랄의 씨앗으로 사셨고
죽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PPNK 같은 사역을 통해서 요나 같은 깨달음이 사방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평화정책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시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한반도 평화정책 사회에서 를 통해서 또 동참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사우스베이 한인장로교회 또 한양장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이 땅에 묻혀지는 사람의 마음에 심는 한 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끝내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는 그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며 힘써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한반도 평화연대 프레스비테리안 피스 네트워크 포 코리아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6일 뉴욕시티 부근에 있는 스토니 포인트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 PPNK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가 2017년도인데요. 2017년도 가을에 우리 PCS 교회 지도자, 그 당시 서기장이 허버트 넬슨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한국 노군리를 방문했습니다. 충북 영동 노군리 경부선 철도에서 6.25 전쟁 때 1950년 7월 중반 때 그 지역 500여 명의 주민들을 이렇게 대피시킨 가운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미국 군인들이 학살을 합니다. 아마 다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학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1999년 전쟁이 끝나고 근 5년 만에 AP통신회에서 그 사실이 이렇게 들추어지고 한미 양 국간이 조사단을 형성하고 실제로 벌였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2021년에 노군리의 평화 단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PCUS의 리더십들이 2017년에 그 노군리 평화지역에 찾아가서 이 허버트 널스 목사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때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뜻 있는 우리 PCS 사람들이 PPNK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고요. 백인들하고 저희들 한 7, 8명 참석해서 PPNK를 시작했는데 지금이 2024년도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7년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정말 PPNK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적으로 20대부터 80대까지 계시고 이미 저희 회원 중에 3분이 한반도에 평화 정착된 걸 보지 못하고 꿈만 마음에 품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3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제 여러분들 하고 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한인들이 이런 열정도 있었지만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것은 또 코케이시안들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하고자 애쓰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미국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룹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남가 지역에도 많이 있고요. 꼭 한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남북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남북한도 갈라져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북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이 이제 원래 고향이 이 북쪽에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결혼도 하셨는데 20대 나이에 혼자 이렇게 배 타고 서울로 도망쳐 나오셨어요.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아주 대장부라 그러셨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 아버님 이름이 영배인데 영배는 북한에 있으면 죽는다. 똑똑하니까 남한에 내려가서 공부를 해 산다. 그래서 혼자 성형차에 건너놓고 떠나보냈다 그래요. 그 끝입니다. 저희 아버님. 6.25 때 뭐 군목으로 참전도 하셨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아버님이 저한테 한 번도 고향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는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말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 트라우마. 그 와중에 저를 낳으신 어머니도 세상 떠나셨고 저희 어머니도 얼굴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죽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남북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임팩트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에게 트라우마로 작용됐기 때문에 기억하기조차 싫은 겁니다. 기억하기조차. 기억을 안 해야 살 수 있었던 분. 여러분들 그런 집안이 저희 집안뿐입니까? 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는 아들로 이미 70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합니까? 내 가정의 과거를 모르고 내가 이제는 죽게 될 나이가 됐으니 그러면 불행입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한국, 남한 땅, 북한 땅,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그 정착이 전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뭐냐? 이 남북한에 갈라진 것, 6.25 전쟁 벌어진 그 배경과 그 후의 영향에 이 미국의 역할, 미국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지금도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팩트를 알리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기 위한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PCUS 소속된 교인들이 한국 이 분단의 현장과 그 영향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힘을 모을 것이고 교단의 힘을 모으면 그만큼 미국 정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PPNK가 주로 타겟을 하는 것은 미국 장로 교인들의 깨달음, 교육, 활동, 그래서 사회에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보면 거기 이제 공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간. 한반도의 과거, 현재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아니라 정말 인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안목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화해를 시키고 정말 지지하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사실은 우리 회원들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이 남북한의 이 역학관계, 배경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많은 것을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first step, 구체적인 것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네 가지를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사람들, 당사자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한반도가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한반도는 전쟁 중이다. 아시죠? 6.25가 1953년 7월 27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한국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냐? 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 협약을 평화조약으로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평화운동과 통일이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제연대, 미국이나 주변의 전 세계가 지지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면요. 뭐 과거에도 뭐 남과 북이 화해하고 이렇게 뭉치는 것을 미국도 싫어하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더 힘든 게요.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10대, 12대 경제 대국인데다가 군사는 뭐 요즘 6.27이 8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뭐 경제는 형편없지만 핵을 갖고 있는 군사 강국입니다. 이런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한다? 통일한다? 이거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할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은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조그만 회사도 합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비행기 회사 합치는 것도 다 미국도 승인해야 되고 전세가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 합칠 때 주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하물며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남한과 북한이 합치는 거는 전 세계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단계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과 북이 마음을 서로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하는 마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고 통일하는 것이 얼마나 세계 평화와 전 세계 이익에 이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설득해놔야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좀 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의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그룹들이 있고 특히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의 기장 통합학원 공식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교단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PPNK가 PCUSA를 대표해서 그들과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합기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2025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그 HR 1369라는 법안이 지금 연방 하원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제가 좀 적어왔는데, 그래서 다음 주가 Korea Peace Advocacy Week로 해서 이게 미국 전 지역에서 우리 PPNK 회원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평화를 위해 뛰는 많은 그룹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하원 의원에게 전화 걸기 운동하는 겁니다. 하원 의원이요, 제발 이 HR 1369가 저기 브래드 셔먼이라는 이 민주당 이 연방 하원의원이 있어요. 이게 샌브르난디오 그 지역의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그분이 법안을 냈는데 이거를 지지해달라고 전화 걸기 운동을 다음 주에 합니다. 그 딴 거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전쟁을 종식하고 영구적인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외교를 다시 열라. 그리고 국무장관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출하라 의회에. 이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지금 북한은 방문을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방문 못합니다. 트럼프 때 이렇게 클로즈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갑니다. 그전엔 막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문제로 간다면 그를 리프트업 해달라.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방의회 또 상원들이 점점 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어그리가 되면 이제 한반도 이슈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꼭 우리 사우스베이 한인 장로교회 당회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후원교회로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막 선전할 때 사우스베이 한인 장로교회는 PPNK를 후원하는 한인교회 1호입니다. 1호. 그 전까지는 주로 미국 교회 상대로만 저희 생각했는데 노회, 대회, 총회 이런 상대했는데 아니 한반도 교회 이슈인데 한반도의 정착인데 한인교회가 아무도 없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2024년부터는 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한 300개 넘게 있는데 아주 공식적으로 PPNK를 후원하는 교회로 뭐 선교비를 보내달라 안 해, 이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아니면 후원계로 계속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우리 PCUSA에서 파견한 선교사 5명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그분 5명이 다 PPNK 사람들입니다. happen to be 그렇게 됐어요. 지난 2, 3년 사이에. 그것은 그만큼 PCS 교단에서 어느새 PPNK를 아주 공식 한반도 사역을 위한 그룹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고요. 인적 자원도 일하고 있고요. 그 5분이 대단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미국인이고요. 4명이 또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코리아 아메리칸 1세들이에요. 이것도 참 이상하게 됐어요. 한국에 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 문제, 북한, 중국, 일본, 태국, 이 동남아시아 쪽에를 다 맡아서 우리 PPNK에 관련된 이 페이드 포지션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더욱 참여해 주셔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